10장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구약성경 531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1장은 총 43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말씀이 기니까 13절까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 언약과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아침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읽기 본문은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열왕기상 10장까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늙고 죽어서 그 뒤를 이어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그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왕위에 오를 때 그 나이가 많지 않아서 어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솔로몬은 다른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송사들을 잘 치리할 수 있도록 잘 가늠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게 되고 지혜를 구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하여서 지혜뿐만 아니라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광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약속의 말씀처럼 솔로몬은 지혜롭게 많은 일들을 처리하게 되고요.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평화롭게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평화롭게 또 지내게 되게 되고 또 많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아서 부귀와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10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러한 데 있어서 솔로몬에게 있어서 많은 부귀와 영광들 그런 것이 좋은 것으로 남았는가 아니면 그것이 오히려 솔로몬에게서 해가 되었는가 했을 때 오늘 11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 것이 오히려 독이 되었구나라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왕이 되었을 때 지켜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솔로몬이 그대로 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점차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들을 따르게 되었던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왕으로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지켜야 될 자세가 어떠했는지 예전에 한번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약에 서게 될 경우에는 왕으로서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왕으로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있는데, 좀 길니까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왕이죠.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다. 병마를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병마에 많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갖고 있는 무기, 병거와 말들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병마를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서도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왕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다. 두 번째로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게 되면 여느 왕들처럼 왕들에게 있어서 그 아내를 만약에 두게 되는 것은 그 여러 아내들에게 마음을 뺏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7절 하반절에서도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왕으로서의 있는 위치는 제일 많은 부귀를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백성들을 섬기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의 여러 가지들을 해결하는, 섬기는 그런 자리일진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 은금을 백성들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렇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그 율법서를 옆에 두고 계속적으로 읽어라 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18절 보면 그가 왕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계속적으로 읽어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읽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10장에서도 우리 어제 읽었듯이 그가 병거와 마병을 모으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6절에 보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무기를 많이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재물을 얻었을 때 더 많은 부귀와 영광 또는 무기에 투자를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수단들을 더 의지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11장 1절에서도 왕으로서 여인을 많이 두지 말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1장 1절에서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 사람과 결혼하는 것도 잘못인데 많은 아내를 두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의 딸,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두어서 많은 신들,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범죄를 범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인들을 들여오는 것이 왜 나쁜 것인가? 5절과 6절에 그 여인들로부터 이러한 성산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로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6절에서도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의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과 같이 아니하게 되었다. 여인들이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던 여러 우상들이 함께 들어오게 되고 많은 여인들이
여러 가지 요구들을 하는 중에 자신의 섬겼던 우상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말들을 했을 때 솔로몬이 거절하고 또 단호하게 그런 것들을 가져오지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이 떠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들보다는 내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지할 수 있는 많은 재물과 또 병거들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것들에 마음을 뺏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기보다는 세상과 동화되고 내가 더 누릴 수 있고 내가 더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것에 더 마음을 뺏기다 보니까 솔로몬이 많은 여인을 두게 되고 또 그 여인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악행들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여인들을 두었는가 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엄청나게 많은 그런 많은 아내들을 둔 것을 보게 되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많은 경종을 주는 것 같습니다.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나의 안락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는데 득이 되는 것인가 실익이 되게 되는 것인가 살펴볼 때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일들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주의 깊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 많은 것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구함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떠나게 하는 그런 요구인가 늘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많은 부귀와 명예와 지위가 오히려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음을 알게 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받은 여러 가지 기회 또는 명예, 지위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되는 마음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이 받은 부귀와 명예, 지위 이런 것들이 죄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 놀라운 하나의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받았던 그런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부귀와 명예를 주신 것일진데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잘 선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솔로몬에게 독이 되어서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잘 생각해 보면서 여러 가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으로 받았을진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늘 고민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많은 경우 그냥 나에게 어떤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에 있어서 그 간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만 그 간구가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쉬운 예로 나에게 어떤 재물이 필요해서 간구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어떤 경로를 통해 받게 되었을 때 감사할 수 있는데 그 받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면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기도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여러 가지 기회들, 재물이면 재물, 명예면 명예, 지위면 지위, 받은 자리에 있어서, 받은 처지에 있어서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세가 오히려 더 중요한 자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과 비교하며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내가 얻지 못한 것을 비교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기 쉽지만 오히려 지금 내가 받은 것은 없는 것이 아니라 남보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게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생각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고, 주어진 자리에 있어서 풍성하면 풍성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이 기회를 어떻게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고 사용해야 될 것인가를 기도하는 자세가 오히려 더 필요하겠다 생각해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많은 기회를, 많은 재물과 명예와 또 지혜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수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들로 인하여서 잘 사용하지 못하고 악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경고를 무시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또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미 받은 기회, 이미 받은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할 수 있을까를 늘 말씀에 비추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여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그냥 놔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두 차례 경고하였던 모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9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에서 11장 9절에서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마음이 돌려졌다. 여러 아내들 때문에 우상들을 숭배하게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마음이 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할 때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10절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였습니다. 2번씩이나 일찍이 2번씩이나 그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라고 분명히 경고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말씀으로 나타나셨는지, 또 현현하셨는지, 음성에서 나타나셨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솔로몬에게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에 대하여 2번씩이나 경고하셨다. 나타나셔서 명령하셔서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였던 경고하였던 그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따르지 않았다라고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현현하셔서 또는 말씀으로 나타나시지는 않고 이미 주어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지만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들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쁜 길로 가려고 할 때,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그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다양한 환경과 사건 그리고 마음에 찔림을 주셔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고들이 있음을 알고 우리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 길을 가지 말라고 2번씩이나 나타나셔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것들을 뉘우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배반하는, 하나님을 배도하는 그런 길을 따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진데 우리 오늘날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형편과 환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에게 잘못된 길을 가지 말라고 교훈하실 때, 깨닫게 하실 때 그 길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교훈과 적용을 내용을 보시면 모든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허사가 되는 줄 알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가졌던 많은 부귀와 영화들을 다 가졌지만 하나님의 등을 돌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등 돌린 아무 쓸데없는 그런 일들이 되었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때를 따라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경고,
다양한 방편으로 또 말씀으로 또 마음의 찔림으로 여러 가지 것들로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잘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받은 믿음의 그런 신앙들을 자자손손 이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하루 그리고 남은 한평생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부귀와 영화도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저주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당장의 육체적인 편안함과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과 동행하며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손길과 섭리를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주어진 생을 마칠 때에도 우리의 삶의 흔적이 외적인 화려함보다는 영적으로 굳건하고 아름다운 것을 자자손손 많이 남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기도회 가운데 필요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 남아공 선교지 탐방하는 일정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셔서 영적인 쉼과 모든 시간들 가운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여러 만나는 선교사와 유학생들에게도 큰 격려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여러 중직자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마음으로부터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잘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여러 병역자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으로부터의 평강과 위로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각자 드리는 저희들의 간구, 입술의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의 선한 손길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